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성경도 보시고 또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행복하게 또 즐겁게 생활하셨습니까? 저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얼굴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하루하루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하나 봤는데 뉴스가 어떤 뉴스였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권을 하나 선물을 주었는데 이 복권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700만 달러의 이 상금을 받게 됐어요. 엄청난 행운이었죠. 근데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두 사람 이혼해야 되겠네. 이 복권 당첨이 한 사람에게 큰 행운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이 좋아진 것보다는 안 좋아졌던 삶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행동 지침들을 좀 적어놓은 그런 글들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복권 저는 안 사지만 찾았다가 당첨되시면 조용히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수수료 없이 그 지침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좋은 일들 또 좋지 않은 일들이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잘 살면 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 먼저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면 그 시민으로서의 인격과 성격을 훈련해 가면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천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또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비전과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성품과 또 인격을 훈련해 가면서 행복하게 극복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그 기술과 또 인격과 성품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의 비밀과 천국 시민의 성품과 인격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항상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 같을 수도 있고 길가 같을 수도 있고 가시밭 같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받아쳐버리고 그러면 천국의 은혜가, 행복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순전하게 겸손하게 잘 받으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잘 받게 되어지면 천국의 열매도 행복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뿌려지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가라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원수가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쉽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행복을 너무 쉽게 또 공짜로 얻으려고 그냥 복권만 사면 다 되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천국에 가면 그것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무엇인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조금 노력하는 어떤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깨달음이 있어야 행복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천국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고 행복의 열매들을 얻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행복의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본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했지만 제자들도 아직 잘 깨닫지 못해서 다른 자리에서 또 한 번 설명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입니다. 정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창조해 놓으실 때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후에 참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그 관계도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 모두가 다 좋은 관계,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첫사람 아담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에 살았습니까? 가장 행복한 장소 에덴에서 살았어요. 무엇이든지 충분하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와를 만나게 되어지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걱정이 없고 입을 것이 걱정이 없고 갈등도 없고 위협도 없는 정말 모든 것이 조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되어졌어요. 오직 행복만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도 좋은 분이었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좋은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으로 드러나요. 역대하 33장 보게 되어지면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 왕은 12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55년 동안 통치를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동했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55년 동안 오랜 세월 통치를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제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진노하시고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침입하게 하고 결국 므낫세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응답받은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같았으면 이런 나쁜 놈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아시리아 왕에게 잡혀갔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더 고난을 당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고 계셨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큰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행복한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자기의 것은 하나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정말로 좋은 분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세상에는 가라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8절, 39절 보게 되어지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사탄과 마귀를 상징하는데 가라지, 악한 자들, 또 악한 것들을 뿌려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지 우리가 잘 아실 것 같아요. 가라지는
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밀의 종류는 아니고 독보리의 일종이라고 해요. 독초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구토나 설사가 나올 수도 있고 심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분소 같은 데서는 이것을 일일이 다 골라내어져야 이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가라지는 처음에는 밀이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랄 때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가 처음에는 전문가들도 이것이 가라지인지 밀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가 봐요.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그 모습이 이제 분리가 된다고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가라지는 그 뿌리가 넓게 뻗어 있기 때문에 이 뽑아낼 때 밀하고 얽혀 있어서 함께 뽑혀져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참 제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래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좋은 곳일지라도 항상 언제든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병충해 때문에 식물들이 다 죽을 때도 있고 또 전쟁이나 큰 사건 때문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축복의 때와 고난의 때가 병행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고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에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악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데 그래서 거룩한 일, 선한 일, 은혜스러운 일들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서 거룩하지 못한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종종 뉴스를 보아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비리들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성적인 비리라든지 또 돈의 문제들 또 어떤 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또 비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또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회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과 또 회의를 갖게 되어져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까? 그냥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악한 사람들, 악한 일들 다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존재들 다 뽑아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어라,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가만두라, 그냥 내버려 두라 말씀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라지는 밀하고 너무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의 한편 쪽에 있었던 강도, 그가 회개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큰 일꾼이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라지로 판명되었을 줄을 누가 알았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뽑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인간이 강제적인 어떤 수단이라든지 조급한 수단을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분노 같은 것이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오버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절제하고 또 참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도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맙니까? 10대 때려야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미숙한 판단 때문에 정죄될 수도 있어요. 또 거짓된 사람이라도 외모의 화려한 어떤 기술 때문에 의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력이 미숙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또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쫓겨가는 피난가는 그 자리에 시므리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생겼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기 전까지는 가라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뽑아버리려고 한다면 많은 알곡들이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그냥 두어도 밀에게 큰 지장이 사실은 없다고 해요. 좀 영양분을 빼앗기는 불편한 것은 있겠지만 큰 지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뽑아버리면 그 밭이 텅 비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또 엉키고 설켜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알곡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알곡과 그 주변의 것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주님은 알곡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곡을. 이 땅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햇빛도 받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잘 가꾸어 주고 그러다 보면 알곡도 잘 자라지만 가라지도 잘 자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라지를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왜 가라지가 이렇게 잘 자라게 됩니까? 왜 이렇게 가라지를 잘 가꿉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곡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곡을. 하나님은 사람들은 가라지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 주님은 알곡을 보면서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곡에게 좋은 것,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잘 가꾸어 주고 있는데 가라지까지 덩달아서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 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가라지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 온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눈을 들어 밀밭을 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또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또 부정적인 역사를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좋은 밭에는 밀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 밀 이삭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라지가 많고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둘 다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 뒤에 이제 해석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한데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넣고 알곡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드린 후에 해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옛날 성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의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악인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홍수에 멸망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시고 그날 모든 것을 판정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노르웨이 나라에 이제 1600m 이 고지에 이제 하르당 에르비다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다는 겁니다. 1916년인데 한 6년 정도 되었죠. 그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지대에 살고 있었던 술록 300마리 정도가 다 즉사해 버렸어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전날 이제 천둥 번개가 많이 쳤는데 그 벼락이 땅바닥에 치면서 이 물이 고여져 있었는데 그 물의 고압 전류가 흐르면서 이 술록들이 단체로 이게 감전이 되어져서 다 죽어버린 거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하고 이제 국립공원 측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술록 사체들을 치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자연의 생태계에는 사체는 죽음이 아니며 다른 생명을 이어주는 시작이다. 벼락도 자연 현상이기에 사체를 그대로 두어야 하며 생태계에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이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생태계가 파괴된다. 사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쥐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난리가 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 경관이 망가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치워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많은 거센 비판도 또 불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립공원 측은 그대로 이 사체들을 내버려 두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노르웨이 대학교에서 3년 동안 그것을 관찰하고 연구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술록 사체들을 먹기 위해서 이제 까마귀라든지 독수리 또 사체를 먹는 동물들이 계속 와서 이것을 먹으면서 이 동물들이 풍성하게 자라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 쥐 같은 설치류들이 급증할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의외로 육식성 조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쥐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불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 술록 사체들이 부패하면서 그 안에 이제 곤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이 곤충들을 작은 새들이 먹어가면서 이제 그 동물들이 많이 자라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물이 크게 번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체로 인해서 썩어지는 그 물들이라든지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이제 크로벨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많이 식물들이 번성하면서 동물들의 개체수가 많아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자연현상은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관 때문에 사체를 치워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그 연구소에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자연현상도, 자연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인간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자꾸 개입을 하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을 따라간다면 이 세상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국의 성직자 콜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는 그 자리에 덕을 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것을 뽑지 말고 덕을 심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라지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악한 사람들도 또 어려운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선을 심고 덕을 심으며 살아가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선을 심기도 짧은 세상이고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세상이고 덕을 심으면서 살아가기도 짧은 세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천국의 백성은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알곡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악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인간의 부조리나 악한 세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